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맘모스은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빨간 스토를 하고 우리 재단의 성경 위에도 빨갛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빨간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오늘부터 빨간색으로 우리 재단이 꾸며지고 또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정말 목이 타는 듯한 그런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깨끗한 물을 큰 어려움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물을 먹는 것, 목이 마를 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곳곳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지고 그 먼 길을 갔다가 와야 하는 그런 곳이 있죠.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콸 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매년 기념하는 절기죠. 그들이 초막절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위로부터 그들에게 생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래서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농사 질 수도 없고 정말 어디 그늘을 만들어 쉴 곳도 없는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위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행위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이 매일 제단 앞에 물을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로 그들을 날마다 살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H2O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 미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오랜 기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같은 기간을 살아남을 수는 없죠. 과학자들은 우리 신체의 3분의 2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우리 육신의 생명에는 아주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것처럼 성령은 우리 영적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예전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괴롭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왕따당하는 사람이었죠. 여러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또 버림받기를 5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듯이 동네 여인들은 이 여인을 비난했죠. 차가운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동네는 너무나도 작아서 누가 누구인지 다 알 정도였죠. 그러니 여인은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그래봐야 유대인들에게 비슷하거나 더 나쁜 대우 받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녀의 갈증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남들이 우물에 나오지 않을 정오를 선택해서 몰래 갔습니다. 차가운 눈길로 바라보는 다른 여인들을 피한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우물가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하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렇게 말을 거십니다. 그렇게 시작한 대화는 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여인은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둡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토록 피했던 다른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유대인에게 천대받고 남편들에게 버림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은 결단코 여인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여인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 한 잔을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 김 집사님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목이 마릅니다. 그는 소위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전혀 발전이 없어 보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보면서 시간이 마냥 넉넉히 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일들도 또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막상 그것들을 해볼 기회는 점점 더 없어집니다. 살아가는 의미도 목적도 보람도 찾고 싶어서 타는 갈증을 경험합니다. 뭔가 다른 일이 생겼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기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 여학생도 목이 마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평범한 학생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죠. 성적도 꽤 잘 받습니다. 이런저런 활동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간혹 이런저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큰 말썽 없이 잘 자라난 그런 학생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이 영원하진 않죠. 이제 곧 집을 떠나서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대학을 가야 하죠. 그 후에는 직장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간 결혼도 해야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이 여학생에게는 모든 것이 다 겁이 나기만 합니다. 잘 적응하고 싶고 누군가가 곁에서 요목조목 잘 인도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죠.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그런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이 여학생에게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박 권사님도 목이 마릅니다. 자녀들은 다 자라서 집을 떠났습니다. 가끔 손자들의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손주들도 이미 다 커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바빠져서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말이 잘 안 통하죠. 며느리들도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나서는 다시 일을 하러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그로서리를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조그만 남자아이가 하나 달려와서 무릎을 와락 껴안습니다. 내려다보니 전혀 모르는 아이입니다. 아마도 자기 할머니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달려왔나 봅니다. 아이도 자기 할머니가 아닌 줄 알고 그렇게 끌어안았던 손을 확 놓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준 것이 꽤나 오래되었다는 것.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부둥켜 안아줬다는 것이 기억 속에 먼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꼼짝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요즘 누군가의 손길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아무리 전화기로 사진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 못하죠. 사람의 손길이 너무나도 목마릅니다. 그들의 사랑에 갈증이 납니다. 이 집사님도 목이 마릅니다. 젊었을 때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크고 작은 일들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모르는 사람들까지 다치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다시는 얼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허다하죠. 한 방이면 그런 것들 다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생에 그런 일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가슴 한켠에 휑한 그런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떠나보낸 사람들의 용서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웃으며 화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를 바라보니 이런 나조차도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다 없던 일로 하고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바람뿐이죠. 갈증으로 목이 타오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우리는 물을 찾죠. 아시다시피 전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커피를 좋아한다고 해도 물이 더 좋은 거죠. 이제 날은 점점 더워집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 땀을 쭉 흘리고 난 후에는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갈증 해소에는 제격입니다.
물 말고 다른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물 말고 우리가 원하는 여러 음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마시고 먹어서 갈증이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그냥 그때뿐이고 사실 필요한 건 물이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우리 몸을 안전하게 채워줄 것은 그냥 물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물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물은 우리 육신 건강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럼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목이 마르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불확실한 미래에 확신을 주는 그런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도 성령님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신 그 용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모여서 술 한잔 하시기도 하죠. 주일에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주일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전혀 잘 모르겠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 외에는 생활에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예전과 믿은 후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쩍쩍 갈라진 강이 있습니다. 물이 말라서 바닥이 다 드러난 우물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도 보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감동과 충만과 열정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고 병들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자신감에 꼭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매일의 삶 속에 항상 있으니 성령님께서 그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사막과도 같죠. 그런 척박한 인생 여정에서 생수가 터져 흘러넘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생수가 있는 곳에 나무를 심으면 잘 자랍니다. 그렇게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심겨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나무가 있고 깨끗한 물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도 잘 모이죠. 새도 날아듭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 그늘에서 쉬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바닥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그런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성령이 부어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목이 마르시다면 혹은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진 누군가를 아신다면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본문이 선포하듯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 위에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와서 마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 속에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수로 가득 채워주신 후에 우리의 삶을 흘러 넘쳐서 세상을 향해서 그 생명물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샘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살아나듯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두 살아나고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영혼을 살리는 생수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위해 허락하여 주시고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생수로 가득 차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신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실 때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들도 능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지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바라옵기는 그 생수가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증거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의듭니다. 오순절입니다. 오늘 충만하게 하여 주신 당신의 성령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츠러졌던 우리의 삶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뛰어넘어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